여러 기독교 교단들이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목사가 있습니다. 바로 섬돌향인교회 임보라 목사입니다. 문제는 소속 교단이 아닌 교단에서 이단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단 논란은 임 목사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소수자인 거는 지켜져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임보라 목사 소속 한국기독교 장로회 측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과 통합 측에 임보라 목사에게 사과하고 이단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컨셔스9은 임보라 목사를 만나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활동과 이단 논란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임보라 목사님은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성소수자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위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건데요. 아무래도 2008년 차별금지법 제정 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때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내는 활동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차별금지법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도록 함께 힘을 보태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 행사들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 시각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을 느낀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본인이 꼭 교회에서 커밍아웃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배경에서 자란 분들은 특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같은 경우가 동성애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어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왠지 본인들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건 이제 사실은 사회적인 영향인 것이죠. 그런 차별과 편견에 의한 형성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면서 성소수자일 경우는 상당히 더 많은 갈등들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어디서 바라보느냐인데, 굉장히 그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소위 말하는 반동성애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완전히 이렇게 악마처럼 사회 악처럼 만들어진 그런 태도와 견해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면서도 상당히 성소수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인 존재들이다라고, 그러므로 누구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소수자가 이 사회에 공격받는 이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면 저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한마디로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존재인 것이죠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성애의 경우 기독교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어떤 성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고, 그리고 종교는 많이 아시다시피 좀 어떤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어떤 하나의 성적 존재로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렇게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성적 존재인 것이죠. 그건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의 한 요소일 뿐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퀴어 문화 축제를 할 때도 이제 기독교 단체가 반대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제 오히려 이슈가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이게 어떨까요? 이게 자꾸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제 기억으로 한 2014년 정도부터 이렇게 반대한다라고 거리로 나와서 축제를 이제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그리고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작년에 인천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폭력을 가해서라도
근데 그것이 대다수 어떤 기독교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서로 호칭이 교회에서 부르는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호칭들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물리적인 행태들, 폭력적인 행태들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이제 폭력일 뿐이거든요. 곧 또 서울 퀴어문화 축제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퀴어문화 축제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열릴 텐데 좀 성찰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임보라 목사님에 대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에서는 이단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두 교단은 작년 2018년에 내린 그 총회에서의 그 결의였고 그 전에 2017년에 또 다른 교단에서 뭐 교류 금지라든지 유사한 이제 결의들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 그 결의문들은 8개 교단이 이제 이단 대책위를 통해서 내린 결정이기도 했거든요. 이단이라는 방식으로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전혀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신학적인 사고가 사실은 굉장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이야기를 짜집기 형식으로 넣어놓은 내용들도 사실 상당히 있었고요. 그 부분 뭐 이미 다 이제 반박 기사를 통해서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본인들의 잣대에서 기준에서 뭐 어긋나는 부분은 다 이단이다.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판정은 엄청난 그 목사에게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거의 뭐 보통 사형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대화하려 하지 않고 쳐서 잘라내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단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단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하자. 하고 오히려 그런 교단들의 행태가 과연 이 사회 가운데서 용납될 만한 판정이며 혹은 행동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일부 교단에서는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한국의 교회들은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 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10여 년 전부터 아니다. 차별금지법 이 사회에 제정돼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소수자 인권 마땅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로서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한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10년 동안 한국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인식이 굉장히 좀 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또 20, 30대, 10대를 비롯해서 이런 젊은 층들의 의식이 훨씬 더 많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실 본보기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이렇게 축출돼 라고 하는 본보기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단이라고 지정받은 후에 목회 활동이나 이제 생활에 불편한 점 없으신가요? 사실은 그 목사는 어떤 자기 소속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목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교단에서 암만 이단 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어떤 목사로서의 직이 면직이 되는 거거나 교회 문을 닫아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 한국 교회의 교단 그리고 예장 합동 통합 고신 백석 대신 이런 데들은 규모가 좀 있는 또 교단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보라 그 사람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들 하게 되니까요. 네. 지금 목사님 교회는 네. 성소수자분들이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다니고 계신가요? 아,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성소수자라고 해서 교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단 지정한 교단들은 성소수자는 교인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교회 법들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성소수자라고 해도 그 교회에서 본인이 성소수자라고 오픈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전혀 뭐 그것이 어떤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지 어느 교회든 어떻게 보면 특히 뭐 이렇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들은 우리 교회 성소수자가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인원이 뭐 10명에 1명이든 뭐 20명에 1명이든 어떻게 비율을 따지던가 간에 뭐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 사회에 존재하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그냥 오픈을 안 했을 뿐이겠죠. 그래서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그런 평범한 교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퀴어 신학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현대 신학은 사실 다양한 입장, 그러니까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다음에 성서가 누구의 눈으로 읽혀졌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성소수자가 성서를 읽으면 어떻게 읽히나라고 하는 시작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00 기록상 50년대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여성 신학이 됐든 흑인 신학이 됐든 뭐 퀴어 신학이 됐든 뭐 탈식민주의 신학이 됐든 해방 신학이 됐든 간에 소외된 사람의 시선으로 그리고 배제되거나 그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여김을 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성서를 어떻게 읽어내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단 판정을 받을 때 퀴어 신학 부분도 네. 문제시돼서 이단 판정을 받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제 조만간 출판물로 선보일 건데요. 한 3년여 년 동안 그 영국 출판사를 통해서 발표가 된 퀴어 성서 주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퀴어 신학의 그 해석의 틀로 읽어낸 것이죠. 그 영어 서적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 제가 퀴어 신학 창시자도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퀴어 신학은 어쨌든 기존 질서를 다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마 금서처럼 된 참 드문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책 읽으면 안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단 판정들이 영향을 미쳤죠. 아직 책이 출판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활자로 된 출판물은 올해 말이나 돼야 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목사님께서도 같이 번역에 참여하셨다는 저희가 건가요? 그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보시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시거나 혹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면서 성소수자이시거나 이런 종교와 관련한 부분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뭘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웃도 너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라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 메시지들인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난 성소수자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회가 있다면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만나거나 좀 퀴어 문화 축제에 가서 한 번 더 어떤 것들이 이 목소리를 내는지 들어보거나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면서 성소수자일 경우는 자신의 자긍심과 존귀함에 대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쓰잘데기 없고, 그리고 나는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전혀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정말 누구든지 이 사회에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같이 힘을 보태는 그런 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